오늘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죠. 21장, 22장까지 연결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에 편지라는 이야기를 했죠. 몇 개 교회에게 주는 서신이라고 그랬습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 그 소아시아의 7교회는 그 당시 교회 전체를 대변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적용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힘들고 어려운 그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들, 로마의 지배하에 있고 헬라의 우상이 들어와 있고 교회 안에는 이단이 득실거리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위로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때를 이겨내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기는 자는 이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위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위로 그럴 때는 보상이라는 개념이 따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잘 살면 위로해 줄게, 보상해 줄게, 그런 개념인데요. 세상은 보통 보상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돈, 잘 사는 거, 부귀, 이쪽으로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 그러면 위로하고 보상하는 개념이니까 천국 가면 금으로 된 집, 보상을 받는 것, 그런 개념들로 대부분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개념이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의 집을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이야기했고, 하늘 처소는 하나님께서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 물질적인 부분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적인 부분만은 아니거든요. 천국, 그럼 여러분들은 뭘 그리고 계십니까? 뭘 그리면 천국이 맞을까요? 여러분 이슬람이 득세할 때에 지금은 조금 잦아들어서 그 자폭하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지만 옛날에 IS 뭐 그런 이슬람 극렬 테러 분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요, 자기들 안에 들어오는 조그만 소년, 남자 청년들 막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자폭을 하게 합니다. 온몸에 폭탄을 두르고 들어가서는 눌러서 터져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함께 죽는 거죠. 자폭을 하게 하면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자폭하는 것은 이건 순교다. 순교인데 순교를 하면 천국 간다. 천국 가면 뭐가 있느냐? 뭐가 있을까요? 많은 게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처녀 72명과 함께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녀 72명. 여러분 섬뜩하지 않습니까? 한 명도 힘든데 72명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슬람 극렬 테러 분자들이 부추기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천국의 그림을 그려주는데 부귀영화를 그려주고 72명의 아리따운 여자들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천국을 우리 마음에 그려보는데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을 우리가 한번 제대로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여러분 3절부터 8절까지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먼저 한번 봅시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드디어 이제 천국을 보여줍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은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여러분 다른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천국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4절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이루어지는 일, 눈물이 닦아지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요, 이제 보좌에 앉으시니가 만물을 새롭게 만든다. 천국은 새롭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6절에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걸 새롭게 하시는데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은요, 헬라어의 알파벳의 첫 글자가 알파고요,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A부터 Z까지, 국어로 이야기하면 기역부터 히읗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라는 뜻이 알파요 오메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처음이자 마지막,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연결되시는 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세상의 주관자이신 분, 우리의 구속자이신 분이라는 뜻이 바로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천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이제 아들 아닌 자들은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 아닌 자들. 그리고 여러분, 천국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천국의 모습은 뭐냐니까, 먼저는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함께라는 말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천국은 다른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오십니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모든 걸 새롭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천국 그러면 보상으로서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천국은 부자가 되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확실하게 되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여러분들 어떻게 그렸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나는 이제 앞으로 천국 갈 사람이고 천국 가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뭔가를 그렸다면,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해주실 겁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은 몸이 불편하지 않은 건강한 몸을 그렸다면 맞습니다. 삶이 피곤하고 어려웠다면 그 피곤함이 사라지는 곳이 될 것이다, 맞습니다. 천국은 그런 은혜를 주시는 곳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면 잘 살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건강하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부자가 되겠지,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게 우리가 머리에 그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4절에 나오는 눈물, 사망, 애통, 곡, 아픔이 다시 있지 않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그 천국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천국은 지금도 우리가 천국 아닌가요? 천국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천국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걸 내가 인정할 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습니다.
나는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습니다. 왜냐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가슴에 손을 감기도 할까 말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있는 거. 예수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천국이라는데, 그러면 지금이 천국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천국은요, 요한계시록에 쭉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처음에 그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려주는 그림, 하늘에서 전쟁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군사들과 사탄과 사탄의 사자들이 전쟁을 벌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성천하심으로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진 사탄이 어떻게 됐답니까? 땅으로 내쫓김을 당해가지고 지금 문제는 이 땅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전쟁에서 진 사탄이 내려와가지고 박해를 가하고 유혹을 가하는 땅이다라는 겁니다. 아직 완전히 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미, 아직,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죠? 그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아직 심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완성되는 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천국이지만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사탄의 미혹, 내 속에 죄악이 득슬거리는 현실을 살고 있는 게 오늘 바로 이 땅인 거죠. 그래서 이 땅은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눈물이 있고 사망이 있고 애통이 있고 곡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눈에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고 끄무티티한 게 뭔가 인생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문제 없는 인생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겪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렇게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거, 천국 가야만 그 능력을 누립니까? 아닙니다. 오늘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이건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쭉 읽어가고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을 읽습니다. 눈이 번쩍 떠 있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구나. 천국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천국이구나. 그런데 오늘 내가 지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네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과 함께하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해 주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부자는 아닐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자지간입니다. 하나님과 부자지간이기 때문에, 부자지간이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뭐냐니까 부자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부자 되시고 부자지간이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면서 여러분의 건강도 부자가 되시기를, 여러분의 물질적인 삶도 부자가 되시기를, 관계적인 부분에도 부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가능하다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기는 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기는 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니까 이 땅에 살면서 질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잊어버리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지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을 당하여서 죄를 짓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슈를 여러분에게 전달드리면서 이 예를 한번 이야기하면서 오늘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기독교계의 큰 이슈가 되는 게 뭐냐니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여러분, 혹시 기독교계 매체를 가지고 한번 들어보셨으면 아실 건데, 최근에 교단들마다 총회를 치렀습니다. 우리 교단도, 고신교단도, 합동도, 통합도 총회를 치르면서 한 가지 동일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이 뭐냐니까 10월 27일 날 서울에 2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모입시다 라는 겁니다. 엄청난 집회가 될 겁니다. 모여서 뭐 하느냐? 동성애를 반대하는 예배를 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모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 동성애가 정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성애,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여러분 일부일체제인 거 아시죠? 혹시 여러분 바람 피우고 있는 사람들 빨리 정리하십시오. 일부일체제입니다. 중요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농담으로 하는 경고입니다. 일부일체제. 남녀가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룩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를 하게 되면 그게 무너지는 거죠. 생명이 창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다. 동성애를 원하는 몸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 남자의 몸을 태어났지만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정심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도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오히려 동성애를 조장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자기 자신의 성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학교가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다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벌써 이게 시작되었습니다. 자기 성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답니다. 내가 이성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지, 동성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과 사랑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장실도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쑥 들어옵니다. 왜 들어왔니? 나는 여자야 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0월 27일 기독교인 200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자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심각하면 이런 결정을 했겠습니까? 동성애를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동성애를 견뎌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200만 명이 모이면 그분의 의견은 제가 그분들의 의견은 존중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겠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교회는 세상을 급박하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숫자를 가지고 밀어붙여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죽는 것이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자기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꾸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교회는 힘이 있어서 숫자를 가지고 몰아붙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오히려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중세 교회는 교회가 가장 힘이 있을 때였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이 아니면 공무원을 못 해먹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면 그 사회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장 타락했던 때가 중세 시대였습니다. 지금 이 땅에도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좀 있습니다. 그 숫자를 가지고 힘을 과시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숫자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 스스로 삶을 바꾸어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때에 그때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100만, 200만 명이 고함 지를 때에 정치권들이 움츠려지면서 법을 제정하려고 하다가 법 제정하는 걸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기독교인들이 사사건건 200만 명이 모입니다. 어떤 일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200만 명이 모여서 고함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힘을 과시합니다. 세상에 변화의 능력을 만들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죽을 때에, 그때에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금은 녹아나야만 맛을 내는 겁니다. 자기가 죽으면서 맛을 드러내는 게 소금입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이겨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동성애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겁니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도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그분들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무리 동성애를 하고 있더라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삶을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만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교회 나올 수 있습니까? 아무도 교회 나올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 아닙니까? 저도 죄인입니다. 동성애자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애 쪽으로 달려갈 수는 없습니다.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고 교회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다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면서 천국의 그림을 그리면서 천국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아들 된 내가 함께 사는 곳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곳이다. 그런데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것을 내가 기억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나는 이 땅에서 이겨낼 수 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 될 게 동성애뿐이겠습니까? 물질 만능주의를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이겨내야 됩니다. 정욕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겨내는 방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가 기억하시면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